믿음으로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유명한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그 365일 묵상집의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붙여진 것인데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옛날에 썼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를 꼭 보는 듯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막 겪으면서 오신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부터도 사실은 만류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도 이거 내가 민폐 아니야? 불편을 끼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걸 아시긴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쉬운 이런 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위대한 첫 출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부름에 그가 순종하여 내디딘 그 믿음의 걸음,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그의 직계가족 모든 관계망에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죠. 뜯어 말리자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렸던, 야, 너 혼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향 땅 버리고 아버지랑 떠나 이렇게 어디로 갈 거냐 하면서 엄청난 사실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디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납득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정도치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챔버스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는 성도들이 발휘해야 할 믿음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아멘이신가요? 한번 다시 저 문구를 따라해 보시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네, 예배란 바로 그렇게 최선의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 계속된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역지하면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데요. 자, 지금 그 앞선 내용까지는 사라의 믿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서는 잠시 이 믿음의 행전의 일대기를 계속 이어가기보다 잠깐 보류하듯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들인데, 말하자면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공통의 조상이라고 하는 기원, 뿌리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다른 측면에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뒤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앞서 걸어간 이 발걸음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따라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그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해 조금 넓히자면 바로 뒤따른 모든 족장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몇몇 안 되는 사실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요, 이 몇 안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죽음의 빈도수가 꽤나 많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아벨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고요, 에녹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신앙에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보면 죽음을 꽤나 많이 다룬다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리 들추어내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사는 것도 힘든데 죽는 얘기는 좀 꺼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죠. 장례식장에서 잠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느낄 뿐, 그 이외의 삶에서는 여러분 죽음을 멀리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믿음은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사는 문제만을 다루지 않아요. 믿음은 살고 죽음에 이르는, 태어나서 죽음, 이것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전 구간이잖아요. 바로 믿음은 그 전 구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어떠하든지 딱 주님께 붙들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 장로교 전통이 속해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책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소개도 할 계획인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52주에 걸쳐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엑기스를 뽑아내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들을 문답식으로 담아놓은 건데, 그 중요한 책의 첫 질문은 매우 더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보시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는 문제만의 답이 아니라 죽는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답이 주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안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요,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죽으면 모든 게 소멸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 다르게 성도들에게 죽음은 열차편을 갈아타는 환승역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쭉 질주하듯 살아가는데 죽음은 한번 스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서 영혼을 향한 고속 질주를 시작하게 되는 환승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거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아타야 될 역에 이르게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에서 그들이 이 땅을 다 누리면서 그 약속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게 믿음으로 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물론 약속을 받아 출발하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성뿐만 아니라 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성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였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을 믿음의 삶으로 이어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앞선 구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말이죠. 자기가 발 디딘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1차적인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죠. 정착민이 되었다면 이제 집을 지어도 돼요. 아브라함에겐 충분하리 많지 자산이 넉넉합니다.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통해서 나는 나그네요, 나는 당신들의 땅에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이요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아브라함이 증언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아브라함은 전혀 숨김없이 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주하고 이민 1세대 애환을 알잖아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거기서 악착같이 이 원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하는 청소이들, 대부분 한국 이민 세대들이 정착하면서 다져놨던 건 그 3D 업종에서 일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간신히 주류 계층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획득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이런 거예요. 그나마 그래야 간신히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이주민들이 일구어 놓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 내지는 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안 계통이나 아프리카 유색 인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주류에 속하지 않는 변방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자기의 이름으로 남기지 않고 그저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을 당시는 사라의 매장지, 사라가 죽어서 무덤을 할 때도
그거 반드시 값주고 내가, 왜냐하면 내 소유는 없으니까 당신들에게 내가 임대를 하더라도 돈을 주고 내가 임대를 하겠소 하면서 자신의 이방인된 정체를 드러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본향 찾는 자이라.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곳,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주를 하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자면 아브라함의 본향을 말하면 하란이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루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히브리서가 그리고 창세기가 말해주는 아브라함의 본향 의식은 그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에 대해서 본향 찾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5,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잠시 보세요. 이 말은 육신의 뿌리로서 고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정확한 기준을 말했어요.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그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하나의 대성공을 그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자산을 그는 획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가장 근본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본향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영주할 곳이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었던 그 실물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브라함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었고,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가야 할 땅, 하늘에 속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미에서 나고 자란 성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주해서 편입하신 분들도 많아요. 타 지역에서 오셔서. 그래서 구미가 제2의 고향인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이 지역으로만 고향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야, 내가 본토민이고 너는 굴러 들어왔어, 뭐 이런 차이를 또 이 안에서도 둘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우리의 본향 의식은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듯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태어난 땅이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도착해야 할 하늘의 본향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본향의 의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모비딕의 작가가 인생을 표현하기를 여행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고향집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아름다운 은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고향으로 생각하기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여행은 지역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이 세상살이 전체가 그에게는 타향살이와 같았고, 그가 앞으로 추구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지는 도착할 하나님의 그 본향을 그는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다윗이 노래하는 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거기가 영주할 곳인 걸 안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 본향 찾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던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나님 그들을 참 자랑스러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세상과는 좀 비껴난 삶이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하기보단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진정 뿌리 내릴 곳은 내 본향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집착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다해서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이렇게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딱 붙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건 그 이름에는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시기에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감나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여러분 이름 석자에 딱 붙여서 말하면 돼요. 조준한 목사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려지신다는 건데, 그랬을 때 느낌이 우리 편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야, 나는 저 성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우리 집에 자식들 만약에 있을 때 아무개 어떤 자식이 정말 가문을 빛내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준다 하면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잖아요. 그 아들의 아버지라, 그 딸의 엄마라고 불려지는 게 그렇게나 자랑스러울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야, 욥을 네가 봤니? 하면서 주님은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세상 천지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반대편에 숨어있는 우울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고 선택받은 백성은 백성인데 정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모한 이런 경우는 혹 있지 않을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출발은 너무 좋았죠. 근데 롯의 가치관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그리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당시 소돔 고모라 금싸라기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을 냉큼 차지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까지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도성에 임하여 쑥대밭으로 멸망해버릴 때 롯은요 간신히 제 한 목숨 구원받는 거예요. 딸들과 함께 도망 나왔는데 그 이후의 인생 스토리도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롯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 구분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롯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 롯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러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롯은 본받아 살 만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간신히, 그 괄호에 집어넣으면 돼요. 간신히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찌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그 아픈 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에요.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자식이 제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부모 마음에 크고 작은 못을 받고,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자랑스러운 내 백성, 자랑스러운 내 자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도 표현해요. 그렇게 뿌듯한 만족과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우리의 추구와 사모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져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죠.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말씀의 결론이죠. 믿음으로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2부 설교를 이거 하고 내려가서 잠시 보니까요, 조상길 집사님이라고 베트남에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간 집사님이 계세요. 카톡이 왔어요. 제 설교 2부 설교를 거기서 들으신 거예요. 예배 같이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잠깐 나누는데, 목사님, 이 타향살이하며 향수병 얘기하실 때 마음에 참 너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시겠죠. 정말 머나먼 땅에 가서 지금 우리는 같이 있어도 힘든데 떨어져 지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거, 그게 향수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도들은요, 지금 물리적인 거리에서 타향이냐 고향이냐 이걸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다라야 될 하늘 본향을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두 하나같이 이런 향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더 천국을 사모해서 이런 그리움에 사무치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거의 영적인 본성처럼, 마치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떼처럼 말이죠, 때가 되면 역류해서 올라갈 본향이 있는 그 본성과도 같은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성도들의 남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움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프레드릭 웨델이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가곡,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성가곡을 남겼는데요, 아까 제가 집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언급한 이 찬송을 MP4 파일로 전환에다가 카톡으로 요거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이렇게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 찬양이에요. 나 어젯밤에 요 멜로디만 해도 아시죠?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있더니 뭐 이렇게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요건 내가 못 부르는 부분이니까. 2부 때도 부탁드렸는데 혹시 우리 솔리스트 중에나 어떤 분이시든지 테너, 소프라노 정도의 음역대가 있어야 이거 소화할 수 있는데 요거 언젠가 한번 특송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2부 때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는 연속된 꿈의 이야기로 그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이래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이렇게 아주 웅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소 음울한 조금 음색 자체가 바뀌어져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장면을 묘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그 성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죽으신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 그걸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의 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저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알 법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여기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모하였던 고향,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줄기차게 전진하며 저 높은 곳으로 향하게끔 만들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게 바로 이 찬양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파트로 넘어가면서 후렴이 아주 멋진데요, 그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봐도 좋겠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본향이 있어요. 이 삶이 아무리 좋든 아니면 정반대이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하늘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만이 아니고, 저는 강조하여 외치는 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고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나그네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본향이 있으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본향을 앞두고 하늘 나그네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류민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정말 남다른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야, 정말 코로나 이 와중에도
저렇게 나를 향한 일편단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지켜가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